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습니다 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주신 이 선교 지상 명령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들과 그리고 성도들에 의해서 매우 역동적으로 전해져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이 복음 전파의 이 전개 과정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1장에서 7장까지는 실은 예루살렘 교회의 설립과 이 확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지금 매일매일 그 교회의 확장을, 이 복음 전파를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이러한 교회의 설립과 이 확장의 배경에는 물론 이 강력한 이 복음 선포가 그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 전파의 여정은요,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는 그러한 여정이었습니다. 또한 그 중에는 이 사도들의 복음 전파도 있었지만, 오늘 스데반과 같은 이 평신도 지도자, 성도의 복음 전파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양식을 분배하는, 어제 본문에서 살펴보았지만 이 구제의 일을 돕는 7 집사 중에 하나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는 또한 유능한 전도자로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을 교회의 일꾼의 기준으로 합당하다, 그런 사람이 성령의 일꾼이다, 그런 말씀을 나눈 바가 있는데요, 진정 스데반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복음 전파의 여정에도 반대와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행전에서 사도가 아닌 사람이 이처럼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이 첫 번째 사례가 누구입니까? 바로 스데반의 경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첫째, 성령의 역사는 이와 같이 일반 성도들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이들은 늘 성령 충만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이 가진 은사를 합당하게 교회의 질서와 덕을 세우며, 또한 이 사도들과, 오늘 성경에서는 사도들이지만 오늘날에는 이 목회자와 연합하여 이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스데반의 모습은 이 교회 안에서는 이 구제의 봉사를 하고요, 또 밖에서는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하는 아주 좋은 그런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스데반의 이러한 사건은 산헤드린 공의회의 이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의 수위가 그전에는 소극적이었는데, 그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어려워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그 사건과 대목이기도 합니다. 즉,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할 때, 영국의 변증가요 신학자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는 이 본문에서 은혜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스데반의 인자한 성품이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스데반같이 참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권능이 충만하다는 것은 이 성령의 역사로서 스데반은 집사로 선출되기 이전에도 어제 살펴본 3절의 말씀처럼 어떻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이미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집사로 선출이 된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로부터 안수를 받은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더욱더 활력이 있고 능력 있게 복음을 전파했고요, 기사와 표적이 드러났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에 또 연이어 보시면요,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즉,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이 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이 이방에서 온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열거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과 회당에서 이 논쟁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더불어 논쟁할세라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한 사람과의 그런 이
이 토론이 아니라 상당히 복잡한 얽힌 그런 격한 논쟁이었음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예수님과 성전 그리고 율법의 문제의 내용으로 대화하였을 텐데, 이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그 결과를, 그 내용도 알 수가 있는데, 스데반의 이러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부어주신 권능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이 도무지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어떤 지혜도 성령과 또한 복음이 주는 이 지혜를 당할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자, 오늘 연약한 그런 성도들이지만, 그리고 연약한 사도들이었지만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사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이하에 보니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주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로움을 성경의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고, 오늘 스데반이 그러한 지혜를 덧입고 있습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스데반의 이 지혜와 권능에 이들은 스스로 적수가 되지 못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안 되겠구나, 토론을 해보니까 이 게임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이 편법을 쓰는 것입니다. 음모를 꾸미는 것입니다. 사람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라고 모략을 꾸미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들은 스데반의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 한 곳에 제한되어 드리지 않는다는 스데반의 그 말을요, 모세의 율법을 반대하고 또한 하나님의 신성을 거스리고 모욕하는 말로 어떻게 합니까? 그들 나름대로 임의로 해석하고 임의로 곡해합니다. 문제는 다음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 모독하는 자는 구약의 율법이 어떠합니까? 돌에 맞는 그런 죽음의 형벌을 당하는 것이 큰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 말씀해 보니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름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 율법에 의거해서 스데반을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스데반을 향한 그런 음모는 이러한 율법에 의거해서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이 공회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이들의 모략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책략에 동화하게 만듭니다. 오늘 12절과 13절 말씀해 보니 이러합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즉 스데반의 대적자들은 그들만이 아니라 백성과 그리고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질합니다. 그리고 같은 편으로 만듭니다. 음모를 같이 꾸미는 거예요. 작당을 합니다. 스데반을 잡는데 동의를 얻고 그를 공회 앞으로 잡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이들이 트집 잡는 곡해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방금 제가 인용한 말씀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즉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고치겠다는 이 성경 말씀을 원어에서 보면은 모두 다 미래의 시제의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다시 번역해 보면요, 그 뜻이 이러합니다. 나사렛 예수는 이것을 헐 것이며 또한 그는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데반은요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곡해하는 것입니다. 트집을 잡는 거예요.
사실 스데반을 유추하면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이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그런 영적인 의미를 말했을 것입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은 지난날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이미 모함했고 이 대적했던 것처럼 오늘 어떻습니까? 스데반에게 똑같이 그렇게 대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는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칠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역시 예수님께서 지난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말씀을요 또한 왜곡하여 스데반을 향해서 트집을 잡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는 거듭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15절에 말씀을 보십시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죠. 주변에 이와 같이 스데반을 협박하는 사람들, 또 모함하는 이들만이 가득합니다. 다 적들이에요. 살기가 등등합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신앙적으로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겠어요? 많이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즉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볼 때 스데반의 얼굴이 어떠했습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것은 그 얼굴에 광채가 나고요, 위엄이 있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그런 위엄이죠. 즉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의 그 모습은요, 그 외모에서도 이러한 선한 영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보는 사람들을 압도할 만한 그런 위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법정에서 이 신문을 받는 사람 얼굴이 밝을 수가 있겠습니까? 수심이 가득하고 염려가 가득하고 내가 언제 여기서 풀려나갈까 염려가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밝은 얼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공회에 앉은 스데반의 얼굴을 실로 천사의 얼굴처럼 은혜와 진리에 대한 확신으로 그 얼굴이 가득 찬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형상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믿음 때문에 오해받을 때, 그리고 우리에게 놓인 영적 싸움이 있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선한 얼굴을 할 수 있고 또한 평안한 얼굴을 가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의 깊은 기도와 성령 충만한 생활과 내적인 평안을 오늘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안락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오늘 이런 모습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선한 영향을 끼치는지 몰라요. 귀한 도전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그리고 또 신앙생활할 때 여러 가지 그런 환난과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스데반의 얼굴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도 평강을 주옵소서, 나에게도 이러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그런 위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그런 얼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히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러한 평강과 은혜를 경험하는 안락의 모든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아침에 묵상한 말씀, 선포된 말씀 기억하면서